시작된 하루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그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한 주,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나의 마음에 계시고 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만 집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2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7장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면 다윗의 광야 생활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 도망다니는 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이 하는 일의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지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치게 되면 거기에 항상 영적인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광야 생활은 길어지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윗도 지치게 되고 거기에 조그만 그런 영적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다윗의 삶을 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윗의 삶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과 아주 그냥 밀접하게 밀착되어서 모든 일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혈육을 못 이기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혈육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삶, 그의 삶이 계속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내려갔다 계속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읽은 이 말씀에서도 다윗도 계속해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지쳐서 안 되겠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왜 그랬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이 딱 시작되면서 다윗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이 뭔가? 블레셋으로 가기로 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또 무의식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삶이, 온 영이, 온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읽고 또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게 아예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됩니다. 체질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에 그냥 꽉 붙들려 있어야 돼요. 다윗도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침체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것은 다윗이 겪는 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이 다윗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문제에 골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골똘해서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 그런데 그것도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문제 앞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 신앙의 결단, 이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 앞에서 다윗이 골똘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결국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블레셋으로 내려가자, 그거였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 망명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는데요, 17장 거기서 봤는데도 여러분,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채까지 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두 번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식솔들 600명의 부하와 그 식구들까지, 자기 두 아내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의도대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 아기스로부터, 여기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기스의 이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로부터 관대함을 받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의도대로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게 돼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원래 의도가 뭐였는가? 사울로부터 쫓김받지 않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의도대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는 그를 쫓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래 의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사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27장 말씀을 보면은요, 27장은 다윗이 생각했다,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기스가 생각했다, 생각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납니다. 12절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생각과 아기스의 생각.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아기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이 27장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아기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다윗을 받아들여 줬겠는가? 아기스도요, 나름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도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났다. 이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 주소서. 내어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다윗은 지금 망명객으로 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늘 아기스의 감시를 받았던 거예요. 왜 그러면 아기스는 이 다윗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에 유명했던, 이스라엘에서 유명했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마 아기스는 그 노래를 익히 알 정도로 이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망명하여 온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받아주긴 했지만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 다윗을 아마 이 감시하면서 봤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 어떤가? 지금 아기스에게 와서, 블레셋 땅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의 추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여기 블레셋 땅이 이게 내 땅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겸손하게 아기스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아주 겸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망명객 주제에 어떻게 왕하고 함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왕이 주시는 작은 성읍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가서 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제가 그곳에서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했나?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성읍을 하나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어준 성읍이 어디인가? 6절 말씀.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원래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게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그 밑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냐? 정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성읍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5장 말씀 보면 이 땅은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현재는 블레셋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있던 그 성읍을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왕의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돌려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신분도 무슨 왕도 아니고 망명객 주제에 그것을 지금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옛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머리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이길 수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운 좋은 사람 이길 수 없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머리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못 이긴대.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져야 됩니다. 뭐냐? 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절대 못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기로 하고 하나님이 밀어주기로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이 세상에 운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토 확장하는 것이 이 임무였는데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영적으로 저 밑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거기에서 망명객으로 있는데 망명객으로 지금 블레셋으로 흘러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못난 행로를 뚫고서, 또 그의 불순종함, 그의 연약함을 뚫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꿋꿋하게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못났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을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그것을 뚫고서라도 당신의 뜻을 꿋꿋하게 묵묵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허물투성이의 다윗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완전히 우리 그냥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절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너는 실패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네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그 실패마저도 사용해서 내가 그것을 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난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끝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이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린 이미 그분의 자녀이지만 그분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 해달라고, 어린아이가 무언가 해달라고 할수록 더욱더 부모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더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적인 그런 침체 상황이 올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실패를 뚫고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엎드려서서 그 주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또 하루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문제 앞에서 또 영적인 위기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뚫고 꿋꿋이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영적인 아버지여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아버지여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아버지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생각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은 아버지여 멸망으로 가는 생각이니 아버지여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여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붙들려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실패 가운데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아버지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원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온전히 자녀된 모습으로 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버지 정말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